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전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세 번째로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그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아내에 대한 믿는 남편의 바른 도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며 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며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도의 말이 아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 소신에 여러 곳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극적인 비방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나온 이와 같은 표현은 불신 남편을 둔 아내를 향한 권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자기들의 남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2절 말씀에는 그 행실에 대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란 결혼 생활에서의 정조와 순결, 신의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남편에게까지도 존경하는 자세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순결과 정조를 지킴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들을 변화시켜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어거스틴이 기록한 고백록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끝없는 기도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도 변화시킨 너무나도 귀한 아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믿지 않는 남편분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단지 말과 입술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입술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지만 성도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올바른 도리를 말씀하는 이 본문 어디에도 서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사회 생활 가운데에도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국민이나 사안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보아도 국가나 사용자에 대한 권리 주장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성도와 세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무 이행에는 소홀히 하면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권리 주장에는 열심이지만 반대로 성도들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종들에게 가능하다면 자유를 얻기 위해 힘쓸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성도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권리 주장보다는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데 먼저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권면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뺨을 때릴 때에 상대의 뺨을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원수들을 향해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 속이게 되면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함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열심인 이 세상에서 오히려 먼저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좋게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어진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자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섬김받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섬기기에 힘쓰고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과 또 모든 생각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섬김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를 다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지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